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아들들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우레는 천둥소리를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그만큼 성격이 엄청나게 급하고 강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이들을 그냥 이러면서 성질을 냈던 바로 그 사람, 그냥 불을 확 내려버릴까요? 라고 했던 사람, 또는 어머니를 통해서 부탁을 하기를 이렇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씩 달라고 청탁도 넣어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이 요한이 나이 들어서 쓴 이 서신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근데 요한 1, 2, 3서의 배경은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알겠다, 오신 것은 알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육신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이상한 질문을 하면서, 육신은 좀 더럽고 부정하잖아. 영이 고귀하고 좋은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꼭 육신으로 오셨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이단의 이야기들을 퍼뜨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향은 이원론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부정하고 영은 선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자격 중에 육신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나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라고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은,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와해시키고 오해하게 하고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결속력이 강했던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쓰면서 그거 믿지 마라, 이게 진리다라고 하지 않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죄 많지만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때로는 라면도 먹으면서 밥도 먹으면서 때로는 떡도 나누면서 참 친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야 참된 관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결속력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의 관계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 없이는, 은혜 없이는 이 교회 당 안에 나올 수 없고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종교생활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사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기쁨과 만약 변화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관해 알 수는 있지만 그분과 직접적으로 아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만난 주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귐에 관한 순서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 목소리 들었기 때문에, 만져봤기 때문에 너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달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사귀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쓴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셨고 그때 다니셨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들은 그 사귐, 우리는 그것을 전파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거 뭐냐면 우리의 사귐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그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그분이 없는 공간에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분과 직접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사람과 멀어지십시오.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고 사람과는 주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주님과 직접적인 이야기를 나누려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글을 쓰는 목적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기쁨의 공식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쁨이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열매다. 우리가 기쁨을 강제로 할 수 없지만 기쁨은 그냥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다. 1절과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봤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봤고 그 예수님에 관해 전하려고 한다. 이렇게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는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만났고 그것을 증거하면 예수님과 사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과의 사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게 모르게 물건을 전달하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성도님들이, 신실한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보면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만나보세요. 그분을 만나보세요 라고 하는데, 자꾸 그분을 만나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을 채우세요. 주님의 이름을 담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메마르게 믿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메마르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나요? 기쁨은 감정을 추구해서, 감정을 짜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관계 때문에 그냥 열매 맺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관계가 있으면 우리 안에 그냥 기쁨이 생긴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별로 없었다, 예전엔 있었지만 요즘에는 좀 드라이하다라고 생각하면 주의 말씀을 유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우울하지 않고 웃는, 그냥 이렇게 씩 웃는 기쁨으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없고 고통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을 질끔 감으면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순종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무릎 꿇고 그 기쁨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연약하여 병원에 있고 돈을 벌어 병원비를 대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비참함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자녀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그 견딤 자체가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웃는 기쁨, 마음이 그저 즐거운 기쁨만이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탄식과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인내, 견딤,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기쁨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중생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간의 참된 사귐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진짜 실상과 연약함을 들켜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익명성으로 어떤 선을 긋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이고 큰지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님이 보혈로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날선 모든 판단은 무너지고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진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사라졌습니까? 회개를 회복하십시오.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과 어떤 모든 상황에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함으로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십시오. 그게 영적인 깊은 사귐의 원리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7절. 그러나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당시에 거짓 교사를 지적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지만 그의 행동이 거짓 교사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참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 칭의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다고 했을 때 죄책이 있고 범책이 있잖아요. 이 범책과 벌책이 있습니다. 죄를 졌다는 죄책은 벌을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 죄를 범했다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범책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졌다는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벌은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초코파이를 훔쳐가지고 편의점 사장님이 와서 저를 막 구박하고 때리려고 할 때 성도님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 초코파이를 갚아주시면서 그 사장님께 돈을 드리면서 제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벌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고 우리는 모두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받게 되는 두 번째 사망에 관한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없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망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이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고백되지 않는 죄는 해결되지 않는 죄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삶.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는 원래 그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행함은 무죄함이 아니라 투명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투명함. 여러분 이제 투명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십시오. 저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 엄태원 집사님이요,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엄태원 집사님께서 이렇게 휴대폰을 보다가 보니까 움직인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자녀의 위치예요. 자녀의 위치가 휴대폰에 다 나오는. 아니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가족은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는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면 한국에서도 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투명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메일도 다 공유한대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카톡도 이메일도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투명하다. 어디 못 가겠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휴대폰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공개할 수 있으십니까? 교회 안과 밖이 똑같으십니까? 또 이 말 했다고 다 휴대폰 보자고, 검사하자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은 두렵죠. 투명한 것입니다. 허물이 다 드러날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투명하게 선다는 거예요. 움츠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주님의 얼굴빛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창세기의 문제는 주님을 피해서 멀리 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피해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는 게 문제예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래, 이렇게 하자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움츠려들고 죄 가운데 한 번이라도 발을 담그면 얼마나 우리의 성을 쌓아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해 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한다면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 죄를 사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투명하게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 왜 안 만나 주십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죄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오는 삶,
완벽주의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정직과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자신과 뜻이 다르면 불같이 다 태워버리자고 했던 우리의 아들 요한이 이제는 사랑에 관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한다는 아주 귀한 말씀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자. 주님께 앞으로 가자. 이것이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 고백하여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912년 오스틴 마일즈가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이 찬양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 새벽에 무덤가 정원에서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상상한 거예요. 눈물로 울고 있으면서 예수님 어디 갔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영적으로 상상하여 환상으로 보게 되어 즉시 이 찬송가를 작곡합니다. 작사 작곡을 합니다. 그 기쁨을 누렸던 사귐의 현장을 깊이 묵상하여서 가사와 멜로디를 한 번에 써내려갔다고 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던 그 새벽에 귀에 은은히 주의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밤 깊은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싶고 더 친밀한 만남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을 잘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또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전달할 때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깊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주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주님과 대화하고 또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거짓 교사가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사상과 가치관들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